우리는 지난 시간에 38장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삽입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시가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9장은 요셉의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영화를 상영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자막이 없어요. 애화를 보는데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되고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에는 다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뜻이 숨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형통에 관한 그 의미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나면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하지도 않은데 왜 교회 나오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어떤 그 사역자들 목사님들 설교를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설교의 핵심이 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뭐 요셉을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든 간에 야곱을 이야기하든 간에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순종하라, 회개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그러면서 뭔가 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도 하고 싶어.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또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못했으니까 또 와서 회개해야 돼.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계속 뭘 하라고 그래. 믿음을 사용하세요. 막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류의 설교는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의 진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맨날 죄의식과 죄책감이 사로잡히고 맨날 회개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한 주를 살아야 되고 하면 다행이지. 복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세요 뭘 하세요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 설교는 지양돼야 되고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뭐 강요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성경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가정사고 이러지만 그 속에 하나님 뜻은 이렇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 속에 복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뭐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 없이 사람을 믿는 바대로 행하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면 뭘 하세요 하지 마라 해도 믿음의 역사를 인다 그랬잖아요. 새 역사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잘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잘 듣고 이해하고 설득을 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그 뜻이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안 해도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어. 잘 듣고 믿음에 이르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진짜 어려운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빼고 다음 주 설교를 하려다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했어요. 여러분 다 좋을 거예요. 보나마나. 또 집에 가서 들으세요. 두세 번 들으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깨닫게 되면은 이제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들으면 무조건 어렵다. 나는 다 각오하고 합니다. 여러분 다 졸아도 상관없어요. 자,
이 39장 내용은 제가 본문을 안 읽었잖아요. 이따 하나씩 읽고 해석해 줄 건데 여러분들 잘 알아요. 요셉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치원 주일학교 때부터 다 배웠기 때문에 자 39장에 보면 보디발 집으로 보디발이 누구라겠어요? 대통령 아마 경호실장 정도대로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보디발의 저택으로 이제 히브리 종이 팔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깨재재 했겠습니까? 아마 상거지였을 거예요. 종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데려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떼꼬쟁이가 좀 벗겨지고 그리고 요셉이 지혜롭고 성실하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눈에 띈 거예요. 보디발 눈에. 그래서 이 신임을 받아서 총무로 이제 임명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총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옷도 좀 말끔히 입고, 예? 사람이 보니까 헌칠한 거죠. 이때 요셉이 17살에 팔렸어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파릇파릇한 청년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 성경은 뭐라 하면 용모가 아주 뛰어나고, 수려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말로 멋진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반할 정도로. 자,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이제 요셉에게 계속 추파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19금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잠깐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전혀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요셉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면서 요셉이 이제 가정에 일 보러 오면 그 언제 오는가를 알고 자기 집 식소들을 다 내보내고 빈집으로 만들어 놓고 요셉을 이제 유혹하기로 작정을 하죠.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하는 그 보디발 아내를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옛날에 그 당시 옷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처럼 통으로 된 옷이잖아요. 통으로 쭉 된 거, 원피스처럼 된 통으로 된 옷. 그냥 목 구멍만 뚫고 팔 구멍만 뚫어갖고 통으로 입는 옷. 그걸 이제 벗기고 그 손에 놔두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아내가 자존심이 되게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강간범으로 이렇게 몰아버립니다. 요셉은 졸지에 보디발의 그 신임을 받고 총무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런 내용이 3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걸 기록해 놨을까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보통 설교를 하면 뭐 요셉을 본받아서 젊은 청년들은 뭐 혼전 순결을 지키고 어떤 유혹도 물리쳐야 된다. 뭐 이런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맥을 항상 봐야 돼요. 성경의 문맥을 항상 중요해요. 이것만 딸랑 떼어놓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나 문맥을 보면은 또 다릅니다. 자,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요. 채색 옷을 벗긴다 그랬잖아요. 그 채색 옷이 뭐였어요? 장자를 상징하는 상속권을 상징하는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 옷을 벗깁니다. 39장에 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또 벗겨요. 그렇게 옷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또 37장에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유다와 다말과 또 39장에 와서 씨 이야기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옷과 옷을 벗겨지고 그 다음에 근데 요셉은 형통하였다라는 것이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비밀을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뭐를 어떠는 거냐면 마치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요셉도
애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이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소유가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친위대장이라고 소유됐지만 지난 시간에 이 사르스라는 신하라는 뜻이 사르스라고 그랬잖아요. 사리스. 사리스가 뭐예요? 거세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환관, 내시, 시 없는 자의 라는 뜻입니다. 보디발이. 자, 그래서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시 이야기였고, 그리고 39장에도 이 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가 없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후손을 상징해요. 후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후손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 또 생명, 진리라고 신약은 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후손이 와서 그렇게 주잖아요. 그걸 주잖아요. 씨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씨는 말씀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인데 애굽이라는 뜻은 그 포티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태양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태양신 속에 태양신에 속한 태양신을 섬기는 씨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애굽 사람이라는 뜻은 보디발이 애굽 사람이다 그런 그 뜻은 태양신에 속한 씨 없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살을 하는데 마치 그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자고 예수님도 우리를 보낸다고 실로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보냄을 받은가? 왜 보냄을 받았냐면 씨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 씨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 왜 우리한테 보냄을 받았습니까? 복을 주려고 뭘 주려고? 씨를 주려고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 여러분 지금 애굽을 세상으로 구분은 안 돼요. 애굽은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그다음에 가나안 단계라고 신앙의 수준, 그다음에 교회의 수준은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작은 이 애굽 단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초보적 단계라고 보면 돼요. 구원받고 막 하는 사람들은 다 애굽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애굽적 존재에게 애굽 단계에 있는 신자에게 형통과 복을 주기 위해서 요셉이 가고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가 가는 것처럼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요셉이 가는데 그 요셉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과 복을 하나님이 놨잖아요. 사망과 저주를 놨잖아요.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잘 듣는 거에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 리코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과 생명이에요. 그렇죠? 잘못 들어서 잘못 행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 어떻게 해요? 사망과 저주인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면. 그래서 이 지금 요셉이 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렇죠? 모세가 갔는데 잘 듣고 깨닫고 그대로 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잘못 듣고 잘못 행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망과 저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신 그 축복, 그 언약이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지금 요셉에게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축복하느냐, 요셉이 저주하는 데 따라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을 저주하느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요셉을 축복하느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눠지는데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이제 이런가 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거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어요?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딱 보니까 여호와인지 알았는지 모르지만 보디발이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주인이 그와 함께 보디발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범사를 형통하게 한 것을 보았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기 보다가 두 번 나와요. 여기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은 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비워보면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5절 보세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축복했는가 저주했는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달라집니다. 보디발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했어요. 그렇고 하니까 요셉 때문에 이제 보디발 집 사람, 보디발이 모든 소유가 늘어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형통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고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다. 요셉 때문에. 근데 그 앞에 뭐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아마 이 교회를 믿는 기독교 다니는 모든 신자들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아마 좋아할 거예요. 만사 형통. 형통이란 말은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잘 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그렇게 이제 아니까 형통을 좋아하는데 아마 기독교인들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알면 까무라칠 거예요. 절대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네? 네. 잘 몰라. 그래서 좋아해.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의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 형통이란 단어는 그 히브리 말로 자라흐라는 뜻입니다. 자라흐.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형통이란 뜻이.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은 뭐예요? 국어서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된다. 이게 국어사전이 말한 거고 히브리어는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성취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다라는 뜻이 바로 형통이에요. 이해하셨죠? 구분되죠? 세상의 형통은 뭐예요? 온갖 일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이루어졌다가 뭐예요?
형통이다. 구분해야 돼요. 항상. 예,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뭐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뭐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 이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세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형통은.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뜻이 있어요. 계획과 목적과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졌다. 이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있는 곳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래. 나는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벌써 형통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뭔가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잖아요. 그럼 나는 형통한 자도 아닌데 막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부터 하시겠어요? 나를 형통한 자로 먼저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여기 보디발 집에 오고 그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의 삶이든 또 억울한 삶이든 버림받은 삶이든 생고생을 하는 삶이든 다 고난의 삶이지만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당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는 재수 온부도 없고 저주를 받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형통한 자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성경적 형통을 원해야지 세상적 형통을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함께 하신 대로 그 기쁘신 일을 해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요.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형통하게 되려고 진짜 그래서 만사 형통 열매를 맺게 하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보혜사가 와서 우리와 함께를 해야 하니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네, 우리의 형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이란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형통으로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내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 보혜사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그 영이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돼서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지성소가 되는 거고, 그게 뭐예요? 형통이죠. 그래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다 형통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분명히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요셉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야. 내 뜻대로 다 될 거야. 그게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만 하냐고 그렇게 해야 돼.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착각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딱 이해하기 좋게 나와 있어요. 자, 요셉을 자기 노예로 산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렇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보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의 대부분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과 함께 하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막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오병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와, 선지자다.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그 보디발의 문제와 이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동일한 거예요. 뭡니까? 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갔다라는 거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요. 범사가 막 복받는 걸 보이는데 그 다음 취한 행동은 전혀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보고 이 사람들도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표적이 돼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기적을 원해서 이 정도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이 왕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기적을 베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잘못된 거다 하고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그게 맞으면 그래 내가 왕으로 나의 의자는 금으로 좀 만들어 줄래? 왕관은 또 금으로 만들고 보석 좀 다이아 좀 몇 개 박아줄래? 이랬었을 건데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보아야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부활에서 에이도와 호라오를 이야기했죠.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건 에이데고 그 이면의 의미와 뜻을 아는 것이 호라오예요. 관통해서 보는 게 호라오입니다. 그렇게 호라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 끝에는 이 끝에는 너희는 지금 떡을 쫙 봤지만 떡 끝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를 알고 예수님한테 떡 주세요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끝을 보지 않고 여기만 보고 이것 또 주세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본 것도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기적만 본 거예요. 아, 그 요셉이 믿는 신은 대단한 신이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라는 것처럼 보디발도 요셉에게 뭘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맡깁니다. 왜? 뻥튀기 주니까. 예? 따따블로 만들어 주니까. 쉽게 말하자면. 요셉만 갈리면 그 신이 복구하니까 나는 그냥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불을 축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맡긴 거예요. 너 독 좀 보자. 라고. 근데 아까 요셉은 뭘 주러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뭘 주러 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러, 약속을 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단계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의 수준은 오직 기적을 원하는 겁니다. 은사, 이런 짜릿한 체험, 이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성과 정성을 들이고 헌신하고 해서 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수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일도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애굽 단계의 신앙이고 이 보디발의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자들도 형통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보디발처럼 그 요셉의 형통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뒤적거리는데 복받을 수단을 찾고 국리를 찾고 그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찾는 거예요. 예? 그 속에 하나님 뜻은 일도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표징이 돼야 되는데 또 기적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그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보디발이 마치 유대인과 같이 눈먼 자예요. 눈먼 자. 애굽에 있는 자들은 다 눈먼 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39장 우리 6절 보세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했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딱 이렇게 보니까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런데 보디발이 다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겨서 네가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나를 위해서 더 충성해서 더 막 재산을 증식시켜달라. 뭐 이런 의도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뺐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네? 맛있는 거? 자기가 먹는 음식이 뭐예요? 꽁꽁 숨겨놓은 술?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요,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는 뜻은요,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예요. 자, 보세요.
37절, 7절에 나와요. 9절을 보십시오.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맞는 말이죠?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이탁하였으니, 누가? 보디발이. 지금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다 이제 관리하니까 내가 제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은 딱 한 가지, 자기의 음식만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였냐? 그것만 너 절대 그걸 타치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서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구절에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가 다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마라, 이 구절이 나옵니까?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면은 네가 동산에 있는 걸 다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의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음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자기의 음식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맥락으로 봅니다. 왜? 선악과가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러운 거였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요.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은 타치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건 내 소유다. 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 안에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냐면요. 이 보디발은요. 누구의 말에 지시를 받고 따르냐면 자기 아내 말은 따르는 거예요. 먹는 거. 그죠? 먹는 거, 음식. 이거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따라 좌우되는 사람이었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누구도 간섭도 않은 사람인데 오직 자기의 아내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요셉이 와가지고 막 손대는 것마다 뭐 하는 것마다 막 재산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을 업고 다녀도 시원치 않아요. 요셉이 죽으라 신령하면 죽어요. 왜? 어마어마한 그렇게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데, 근데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제가 나를 강간하라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듣잖아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한 걸 봤다며, 복을 받는 걸 봤다며,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맡길 만큼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황을 따라보지 않고 아내 말 딱 한마디에, 아담도 그러잖아요. 정황을 따지지 않고 하와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잠언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래서 이 음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로.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뭐냐면요. 음녀였어요. 음녀. 왜 그녀는 음녀인가? 라고 한다면 이 음녀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요셉은 어떤 자예요? 씨를 주는 자예요. 참된 씨를 주는 자이고,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예요. 그걸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신자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딱 보니까 용모만 본 거예요. 용모만 본 거예요. 용모에 집착을 하고 즐기는 음행의 대상으로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씨며, 그게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신자들은 그 애굽에서 그걸 받아야 돼요. 네?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 아내는 보이는 대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요, 하나님이 옷을 입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죠? 여러분, 야곱도 축복의 통로죠? 그리고 요셉도 뭡니까?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를 요셉은 보이는 대로 그 외모만 본 겁니다. 외모만 보이는 거 가늠한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다른 남편을, 거짓 남편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율법을 우리는 모르죠? 옛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우리가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겉의 모습만 본 거예요. 율법을 보면요,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천국 가겠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겠네? 그렇게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 속에는 다른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잘못 본 거죠.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보냈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요. 그러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 남편이 되는 겁니다. 바알이 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주러 왔어요? 여러분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러 왔어요? 네? 요셉이 뭘 주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뭘 주러 왔다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그 꿈꾸는 그 형통을 채워주는, 나에게 복을 주는, 나의 성공과 번역을, 나의 문제를,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는 그런 예수로 믿고 있다면 그 예수하고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내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뜻은 전혀 아니야. 그거 주려고 예수님 보내준 게 아니야. 그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을 받지만 그것을 왜 줬냐고. 이게 음녀가 다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나 우리가 예수를 보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똑같이 음행하는 거예요. 그게 보디발의 아내와 유대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보디발에게, 그 아내에게, 그 애굽에 있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형통인 거예요. 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고 보이는 것으로 취해서 간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옷을 취한 거죠. 이것이 애굽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러면서. 네? 보디발과 같이, 보디발 아내와 같이, 유대인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표적을 구하나, 그잖아요? 기적을 원하나,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줘도 안 믿어. 보여줘도 까막눈이야. 더 이상 보여줘도 안 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표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도 못 깨달으면 구제불능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했고 다른 남편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욕망을,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죽입니다. 결국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나눠 가지면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 아들, 그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과 그걸 통한 형통을
깨달으라고 주었더니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요셉을 보면서 보이는 형통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줬더니 우리는 예수를 교주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자예요. 해결해 주는 사람 찾는 거,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면 음행인 거예요.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주신 의도와 상관없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챙기는 거, 그게 뭐예요? 음란한 세대예요. 그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하고 있는 예수는 우리의 가짜 남편인 겁니다.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신자들은 예수를 밖에다 두고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예수는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는 내 안에서 나를 섬깁니다.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냐? 예수님은 목숨으로 섬기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나를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간음의 대상으로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지은 죄들은 다 용서받아요. 여러분의 실수 이런 거 다 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말은 뭔 말인가? 진리를 무시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네? 사하심을 못 받는데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반드시 인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넘겨받아야 돼요. 진리를 넘겨받아야 돼요. 진리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 그게 간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애굽 단계에 있는 자들은 나쁜 게 아니라 신앙의 초보기 때문에, 그죠? 어떤 교리에 묻혀 있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도 유명한 그 무당을 잘 믿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요즘에. 그 보살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왜 찾아갑니까? 거기다 왜 치성 정성을 들이며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도 구슬합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네? 비나이다. 내 뜻대로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성과 정성으로 가서 당신은 뜻은 주중에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그 신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까? 뭐 신이 자기한테 계시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단지 예수 이름, 뭐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고 뭘 하고 뭘 해서 뭘 한다. 이건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짓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형통이다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을 뭔지도 모르고, 그것도 관심도 없고, 오직 내 뜻만 이루어주세요. 이게 무당이나 뭐 우상 섬기는 거 똑같다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게 간음하는 거라고요. 자, 스가랴 3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려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로 이르러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렇죠? 이제 요셉의 옷은 벗겨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라는 거죠. 고난 뒤에 이제 영광이 옵니다. 죽음 뒤에 생명이 오는 것처럼 그게 바로 뭐냐면 형통이에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속옷을 뺏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다 줘라. 겉옷까지 다 줘라. 이 말은요,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랑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수치를 당하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손등으로 이렇게 탁 치다 그랬잖아요. 그쵸, 상대가. 그건 뭐예요? 완전 나를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돌려내셨잖아요. 그렇죠? 예, 옷을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요셉도 지금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수치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옛사람에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옷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진 옷. 오케이?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성전에 이렇게 기명들을 만들면 성전에 보면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촛대도 있고, 속죄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다 여러분 그 가시떨기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딱딱하게 뭘로 쓸 수도 없고 불의 불쏘시개로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나무를 다듬어서 거기다가 여러분 금으로 옷을 입혀요. 그런데 성전에서 귀한 기물로 쓴단 말이에요.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금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애굽에 요셉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으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눈으로 지금 봐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해요. 자, 보디발의 눈으로 보면 뭘로 봤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 간에 복 주고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보디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참 다나가 보디발의 눈에는 요셉을 어떻게 판단했어요? 간음의 대상으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씨를 주러 왔는데 씨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간음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음행을 했다고, 간음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남편이잖아요. 거짓 남편. 그러면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귀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나의 신앙이 지금 애굽에 머무르고 있으면 불보듯 뻔하는 거예요. 나는 기적을 추구하고, 그렇죠? 그 기적을 주는 대상과 음행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일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뜻 이러니 형통하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 그 형통은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기적을 주세요. 제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제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제 헌금이 부족했습니까? 이래가면서 계속 뭔가 내가 더 열심을 내갖고 뭔가를 더 얻어야겠다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애굽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수준을 다음 단계로 광야의 수준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의 단계가 오는 건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계속 성장을 하셔야지 믿음이 성장한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에이도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담겨있는 그 호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저는 이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 에베소 1장 17절 붙들고 기도하다가
8년 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이 믿음에 이르러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뭔가는 몰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렇구나. 맞다. 하나님 감사하다.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로 그리고 오늘 뜻이 이런 뜻이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애굽의 단계에 있는지를 아니면 광야에 있는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